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7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게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깨어 준비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후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살아서 그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게 20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만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깨어서 신부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같이 맞이하는 거나 아니면 그분이 도둑같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 준비함으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신부같이 신랑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개인의 체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보면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변화산상에서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형되셔서 율법의 상징,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과 함께 논의를 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앞으로 있을 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머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 들었다. 내가 이런 그 영적인 체험들을 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자신만의 그 체험으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고이면 썩게 됩니다. 물은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불에 사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 그냥 개인적인 만족,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내 신앙, 내 믿음, 내 만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흘려보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소서. 보면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본 것을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물어보고 엘리야를 보았으니까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이 땅에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구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에 기록된 말씀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모든 상황이 급변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지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나 충만하시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며 허탄한 것에 두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들에만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